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퇴원을 하십니다. 너무나 위중하셔서 의사도 준비하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상태가 위중하셨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형도 들어와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폐 기능이 거의 20년 전에도 3일을 못 넘긴다 서울대병원에서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기적적으로 살아오셨고 폐가 다 소묘화돼서 다 굳어버렸습니다. 다 죽었고 조금 부분 남은 걸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겨울 감기에 걸리면 늘 이렇게 천식과 기침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기침이 계속 나오다 보면 숨이 이렇게 멎어지죠.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 응급실로 또 실려가시고 늘 그렇게 이제 여러 차례 이런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건강을 회복하셔서 살아오시다가 폐렴이 와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가래가 다 가득 찼고 또 폐 염증으로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는 약 쓸 약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늘 병실을 지키고 돌아가면서 또 지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계셨던 병실은 이제 암 환자들이 있는 그런 병실이었어요. 암 환자들이.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어머니 옆을 지키고 있을 때 한 분이 처치실에서 처치를 받다가 돌아가셔서 막 울음바다가 되고 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위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병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암 환자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문 쪽에 있는 그쪽이었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곁에 아들, 딸, 며느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곁을 지켜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당신은 그 남편을 사별했고 그리고 또 벌써 몇 년 전에도 암 때문에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암이 발병을 해서 지금 수술받고 이렇게 있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다 서울에 있어서 뭐 내려오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혼자 계신 거예요. 혼자 항암 치료 받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그냥 그 옆에 있으니까 그게 부러우셨나 봐요. 어머니 옆에 늘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부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시냐고 이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 얘기를 제 아내가 저한테 해줘요. 그리고 또 같은 병실 안에는 25살 정도 되는 그런 젊은 그 여성이 그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암 때문에 머리를 다 밀고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다고 그러면서 얼굴도 이뻐장하게 생겼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또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도 했어요. 그 옆에 한 분이 있는데 어머니인지 간병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냥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고 말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간병인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공이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정말 참된 성공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죠.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나가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부러움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건네셨던 그분께서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는 성공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아플 때 늘 옆에서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럽게 보이고 얼마나 행복해 보였을까. 그분에게는 어머니가 성공하신 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의 자녀들이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출세를 해서 의사가 됐는지 변호사가 됐는지 무엇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곁을 지켜줄 수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5살의 젊은 여성이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는 저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쁘장하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분의 소원은 빨리 나아서 퇴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 암에 걸리지 않고 그냥 먹고 싶고 마음대로 먹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밖에 나가서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시내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데이트도 좀 하고 이렇게 그냥 남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삶을 본인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내가 다 나아서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이겠죠. 우리는 이 성공에 대해서 대단히 상당히 높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바라봅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몇몇이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석세스, 성공. 그러는데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또 이와 비슷한 그림이 이미지가 이런 게 있어요. 성공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과연 이것이 성공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겠다고 좀 저렇게 하고 사는 거잖아요. 저러다가 쓰러지고 저러다가 가정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나중 가면 남는 게 없어요. 뭐를 이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과연 성공일까? 이 이미지 말고 또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저는 참된 성공은 저게 아닐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행복을 누리고 있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그게 성공이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성공일까? 우리는 성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때로는 착각 속에서 성공을 잘못된 성공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냈는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정말 기쁘게 내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잘 살아왔다면 그게 성공한 한 해예요. 뭘 이루고 이렇게 뭘 대단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왔다면 성공한 인생을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이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려는 바를 이룸. 성공은 이루려고 하는 걸 이뤘으면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게 정해지면 그러면 늘 실패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이루려고 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 현식이도 보니까 그래요. 별로 말이 없어요. 경식이는 맨날 수다장이어서 그냥 한 번 얘기하면 1시간씩 들어주려면 막 알았어. 딴짓해도 그냥 그만하라고 이렇게 딴짓을 해도 계속 그냥 듣든 말든 얘기합니다.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얘기해요. 근데 현식이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밥 먹을 때도 말 안 하고 그냥 제 방에 들어가고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야, 너는 그렇게 하면 결혼 못해. 결혼해도 뭐 색시는 다 도망갈 거다. 말을 안 하니까 또 결혼을 못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누가 너가 좋다고 결혼하겠냐? 넌 결혼 못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결혼했으니까 저는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바를 그냥 내가 결혼만 해도 나는 좋겠다. 그래서 결혼했어. 그러면 성공이죠. 이루려고 하는 바를 이뤘으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 무슨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높은 자리 출세하는 자리를 가거나 부자가 되거나 이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성공인 거예요. 성공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수능 시험이 끝나서 이제 학교 다 지원하고 결과들이 나오고 그럴 텐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일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게 성공이다. 그런데 그 꿈이 뭐냐 그러면 무슨 대학에 진학하는 게 그게 꿈이고 그게 목표고 그렇게 되면 성공이고 그건 못 이루면 실패고 이런 생각을 해요.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인테리어 해주셨던 그 권사님 부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 남편 권사님 되시는 분이 대장암 4기 판정받고 그리고 나서 담배도 끊고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지금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지 필사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분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원래 물리학도입니다. 물리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공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나 동료들 보면 뭐 다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성공했고 나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동료들이 다 퇴직을 하는 거예요. 퇴직을 한 사람도 있고 이제 퇴직을 앞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야, 나는 네가 부럽다. 네가 부럽다. 퇴직해도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너는 기술이 있잖아. 목공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있어서 너는 나이 먹어도 계속 그거 할 수 있잖아. 네가 부러워. 우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퇴직할 때쯤 돼 보니까 이게 역전이 돼 버렸어요. 자기가 성공이고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보니까 이제 와갖고 보니까 제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부럽고 그래서 네가 부럽다고. 이분은 이미 20년 전에 그 목공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벌써 20년 되셨냐고. 그러니까 이 목공 일이 20년을 해도 정말 섬세하고 이게 그러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기술을 20년 전에 배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기술이 축적됐으니까 바닥부터 시작했대. 바닥 까는 것부터 장판도 깔고 이런 것부터 뭐 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공까지 와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목표한 바를 이루었을 때 내가 목표했던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게 성공일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실패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져도 나중에 그것이 성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성공에 대한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공 그러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겁니다.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땅을 사서 건축해가지고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 그게 목회자에게는 성공의 개념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 그러면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초대형 교회 가장 선두로 꼽는 교회 세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 또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 두 교회를 거의 대표적인 교회로 꼽았던 교회예요. 뭐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던 교회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를 모델로 삼은 교회가 대전에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지교회가 여기 우리 지역 보리떡 교회라고 국제 학교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모델로 삼은 교회입니다. 이분이 1975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초대형 교회를 세웠어요.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막 이래서 지금은 뭐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그런데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때 성도들을,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해온 모든 여정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다 해가지고 책을 내셨어요. 이분이 이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인데요. 리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리빌. 부제는 Where are you?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래서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책을 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그 교회가 밟아온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을 다 총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낸 책이에요. 이 책 내용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함께하는 교회,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윌로우 크릭 교회는 대단합니다. 매주마다 요 강단 무대가 바뀝니다. 강단 무대가.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체육관처럼 돼 있는데 그 안에 무대를 늘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그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배경을 꾸미는데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작은 데를 꾸미는 것도 힘든데 그 경기장 같은 그 어마어마한 곳을 매주마다 바꿉니다. 매주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수많은 은사 중심의 그런 사역을 하도록 막 하고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설문조사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예수님을 나는 사랑함이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이 그런 답을 하더라 이거예요. 교회는 성장했고 저렇게 막 화려하고 그런데 속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했고 참된 제자로 만드는 일에 실패했구나 우리가.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는 잘못된 건가? 한국에 그렇게 많이 소개되고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닮아서 똑같이 흉내내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세미나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전을 줬던 거예요. 결국은 저렇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막 정신없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저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은 윌로우 크릭 교회 한 몇 년 전부터 미투 운동 때문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거에 연관되고 10건인가 나와가지고 지금 다 사임하고요. 교회가 풍지박살 났습니다.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는 성공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과연 성공일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막 화려하고 크고 그러니까 그게 성공일 것 같은데 그게 성공일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 김유한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기도 하면서 그걸 많은 걸 배워 오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삼아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많이 부흥했죠. 그런데 이분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작을 잘못한 것 같다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다 함께하는 교회 가요. 그럼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별로 봉사하는 것도 없고요. 가면 그냥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등록교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으니까 헌금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이.
그러니 교회는 와서 예배했는데 종교인으로 그냥 이 사람 왔다 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러니 이분이 회의감을 갖는 거예요. 회의감을. 이게 과연 목회인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이미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다시 바꾸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고민들을 주변 목사님들에게 한 얘기 들었어요. 그것이 그 교회의 문제인데 밀로크 교회가 똑같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고 이거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 교회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지금 다 끝이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성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고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공이 아니더라. 오늘 우리는 좀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땅도 많고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져서 많은 농사를 져서 곡식을 얻게 됩니다.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이 창고에 가득 쌓아졌어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득 쌓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해야 될까? 이게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창고를 다 헐어버려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히 내가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수년 동안 이거 쌓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이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져서 다시 내가 가득히 쌓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놀고 먹어도 여러 해 쓸 것을 다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보자. 그동안 즐겼습니까? 못 즐겼습니까? 못 즐겼죠. 그동안 쉬어보았습니까? 못 쉬어봤어요. 그동안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자리에 좀 이렇게 빈 분,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멀리 가셨대요. 예, 멀리. 예. 그래서,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맨날 일만 합니까? 좀 멀리도 좀 갔다 오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맨날 우리가 먹을 거 안 먹고, 그러면서 그거 쌓아놓기만 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는 좀 쉬어보자. 이제는 내가 누려보자. 이 정도 쌓았으면 이제 충분히 내가 먹고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그래요. 어리석다. 왜 어리석다고 그럽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을 텐데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 누구의 것이 되겠냐?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당장 하나님 내일 불러가실 수 있어요. 25살 된 그 여성이 암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한다고 열심히 쌓아놨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불러가시면 뭐 할 거예요?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실패한 삶을 살았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을 건데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은 뭘까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21절 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이 얘기 하시려고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를 봐야지, 세상적인 개념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나중 가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다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라고 그러냐?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고, 소망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과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 소망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으면 뭐 하나님 나라까지 갔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사랑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일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부유한 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지, 열심히 뭔가를 내가 쌓아서 세상적인 개념으로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이제 마지막 다 내려놓을 때는 그것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2019년도 한 해가 이제 다 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한 해를 시작할 때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한 해를 마감할 때쯤 되면 늘 뭔가 아쉽잖아요. 우리가 좀 더 내가 이렇게 할 걸, 좀 더 이렇게 살 걸, 그러면서 뭔가 후회도 하고 뭔가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한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못한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래도 이룬 게 뭔가, 그래도 그거라도 이뤘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참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못 읽던 분들도 읽고 그래서 통독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이루었으니 참 성공한 한 해다. 그 한 가지 우리가 이루었다면 그것도 성공한 한 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못했던 것, 못 이룬 것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이룬 것이 뭔가, 그래도 내가 그걸 이뤘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작년보다는. 작년에 이루지 못한 걸 올해는 이뤘으면 그 성공한 거죠.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더 많은 걸 이루면 또 더 성공하는 것이고. 마지막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잃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다 얻을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면에서 자랑할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랑할 게 내가 많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할 만한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수하에서 내가 학문을 했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나는 완전한 자다. 철저히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이랬어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쓰레기,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 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해가 되는 것들이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해가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좀 가난해져도 하나님 안에서 부유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게 복이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늘을 돌아보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공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심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심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심었고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늘을 돌아봅니다. 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성공을 위해 열심히 분주하게 달려간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었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룬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늘 부유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삶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않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산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성공을 쫓아왔다면 참된 성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성공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된 성공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성공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헛된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2019년도 이 한 해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게 이 한 해가 지나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여나 우리가 거짓된 성공에 속아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분주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로 늘 행복하면 행복하게, 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 속에,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족하다고 결핍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열등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주신 것 풍요의식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가난한 자인 것 같아도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